제가 세 가지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서울말 쓰는 사람들, 얼굴 뽀얀 사람들, 저보다 키 큰 놈들. 이 집사님 안쪽으로 가십시오. 그렇지. 내가 이 말 하려고 내 약점까지 다 얘기를 했네.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또 더욱이 믿음의 권속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고 한다면, 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때는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인생에 기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가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푸는 인생, 나누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는 베드로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근데 끝부분에 보니까 일어나 걸어라. 한번 소리해 보십시다. 일어나 걸어라. 그래가 어지간히 일어나겠다. 더 시게 해야죠. 일어나 걸어라. 무슨 어떤 자신감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죠? 도대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에너지나 이게 내공이 무엇이길래 일어나 걸어라. 근데 베드로 안에 이미 자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넉넉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버티게 하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시각각으로 확인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더욱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구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운명이죠. 황한열 하면 황한열에게 정해져 있는 일정한 운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름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 권세, 이것을 말하는 거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미 함께한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이를 표현을 해보면 예수의 이름 곧 그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치유와 회복의 능력입니다.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듯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같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베드로가 사용한 이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아멘. 응답하신다는 거죠. 자, 이 이름의 권세와 이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능력의 이 권세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예수. 다시 한 번 더. 누구라고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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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하라고요? 귀신아 물러가라.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예수의 이름은 변화의 촉매제가 돼요.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쉽이 변하던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으로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제가 지금 2026년 들어서 저 스스로에게 행하는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재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그 서재를 3분의 1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설교 원고를 파일에 담았던 게 키높이보다 더하죠. 이게 3단 줄이나 되더라고요. 겨우 한 줄 없앴습니다. 겨우 한 줄 없앴습니다. 원고를 일일이 파일에서 다 꺼내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내어주려고 하니까 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착하면 안 돼. 그냥 내버리면 될 건데, 왜냐하면 거기에 호치get으로 콕 찍어놨잖아. 이걸 또 내가 어디 내놓으면 누가 가져가면 또 욕먹을까 봐 일일이 다 빼요. 그래 놓고서 또 생각이 든다. 뒷면이 멀쩡한 거야. 그래서 양면으로 버려질 것만 한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내팽개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설교 옆에 메모해 놓았던 것들을 살폈어요. 다루지 않은 얘기가 없었어요. 하늘을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서 일어섬을 말했고 온갖 프로그램도 다 막 나가려 있더라고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변했냐? 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능한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30-40년 동안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를 접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노트는 꽉꽉 차 있을 것입니다. 이미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메시지를 다 분석까지 이미 하실 수 있는, 또 용먹을 까 봐 일일이 다 빼요. 그래 놓고서 또 생각이 든다. 뒷면이 멀쩡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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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놓고서 또 생각이
그런 능력까지 배양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건은 변화됐습니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멀리 이렇게 두고 보시면 공의로워요, 정의로워요, 진리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오면 딱 부딪히느냐 하면 여기에 오면 비수가 돼버려요. 칼이 된다고요. 못 견뎌해요. 다 맞는데 왜 내보고 참으래? 왜 내보고 잘못했다고 그래? 이게 여기로 오면 무너져요. 성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은 방망이에요.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이란 말이에요. 칼. 그래서 말씀이 내게 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교정하시는 줄 알아서 하면서도 그 말씀을 받는 것이 변화를 위한 은혜가 돼요. 말씀은 예수의 이름은 변화와 성장의 실질적인 능력이 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저마다 대답이 미미했어요.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가 미술품에 대한 굉장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문사의 편집자요 설립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눈에 꽂힌 그 미술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과 정보를 총동원해서 그 작품을 수배하기 시작합니다.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마음에 두었던 그 미술품이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있었네?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수집가이잖아요. 자기 창고 한켠에 그 작품이 이미 자기 속에 품 안에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구사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만 아니라 어떤 사건과 어떤 시간과 공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시험해 보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지요. 믿음으로 부르라는 것이지요. 내 속에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꾹 버튼을 누르면 안에서 작동을 할 건데, 결국은 뭐냐면 이 믿음이 그 능력을 움직이게 하는, 작동하게 하는 뭐가 된다?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버튼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역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하면 된다? 안 된다? 왜 그런 고민을 하십니까? 내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믿음으로 내 속에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을 작동시키면서 사심으로 누군가를 구원해내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케어하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을 다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중에 있습니까? 어떤 유혹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까? 두려움 중에 있습니까? 모든 상황,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작동을 시켜가는 거죠. 기도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신봉 목사라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김천에 있는데 용호동에 단칸방에 있는데 이제 부산에 와서 한번 들른 겁니다. 잠시 이러고 있는 새에 와서 그 부뚜막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도사 그거 아니고 여다 우리 집은 11가구가 살았으니까 우리 여다 그래서 그렇게 시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내가 기도했으니 저 집에도 복이 가겠지 안 받으면 도로 흘러가 이리 올기라. 예수의 이름으로 번지가 잘못된 것도 휘돌아 복으로 임하여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오늘 본문은 15절 16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한번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저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상처받지 않을 거야. 이번 주간 중에 황 목사 몇 번 생각했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해보세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저 시험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거 상처 안 받는다고 그랬다니까. 그래요. 자,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 저 권사님 콜. 또 박은숙 권사님은 생각 안 했다는 거 내가 알아. 성도를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당신을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은 따뜻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이가 그러한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무엇하고 있을까? 지금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애달픈 기도가 있을까? 얼마나 속내가 탈까? 언제 얼굴은 한번 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이렇게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거죠. 우리 중에 감사가 더욱 많아지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들었다고 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났는데 마음이 훈훈한데 거기에 대한 성도들의 온전한 반응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생각힌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그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알람이에요. 알람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전화가 왔다고.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다고. 반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나거든 서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거죠. 축복해 주는 거죠. 힘이 되어 주는 거죠.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를 위하여 해드리는 기도를 예전에는 중보 기도라고 했는데 요즘은 중보하는 이는 한 분밖에 없잖아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중보 기도라는 용어 대신에 이웃을 위한 기도로 대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는 바로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기 이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해주는 거예요. 약속하시면 아멘. 약속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웃을 위한 기도, 그래요. 중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4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언뜻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알게 하시고라는 것보다 이게 더 좋죠. 뭔가를 받는다는 것은 좋은 거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또 계시의 영을 주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왜 주시느냐?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고 주신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고. 이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승리하고 쟁취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하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고, 깨달으라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근데 여기에서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험적이고 체험적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붙드셨구나. 이렇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내가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피상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단계는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칭의라고 하는 건데 한번 소개합니다. 칭의. 이거는 알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단계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 신앙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단계를 말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칭의의 단계에 들어 지났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건 성화의 단계입니다. 이미 구원을 확보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이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옆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누군가의 간정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누가 주관적 나의 하나님으로 더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험적이고 전이라고 했네요. 점진적으로 점점 더 뭐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단계가 바로 성화의 단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룩한 욕구가 우리 중에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영화의 단계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얘기해 보십시오. 나한테 한번 찍히면 끝나는 거 알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대로 되겠냐? 충성이면 충성 모든 면에.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자세히 보시면 부족해요? 연약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 빚으시고 조정하시고 당신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게 바로 영화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갖추어져 그 천국의 잔치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화의 단계. 자, 그건 뒤에 또 문제고 지금의 단계는 뭐라고요? 성화의 단계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은혜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의 삶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생활에서 저들의 울타리와 저들의 식탁에서 저들의 운전대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줄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여기서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따라하십시오.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는 명령, 나를 당신에게로 부르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에스더가 그 아닥사스다 왕이 호를 들지 않는 한은 왕 앞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듯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픽업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다.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소명, 부르심은 거룩한, 누구?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이에요. 그냥 한번 와보래, 이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저기 뭡니까? 은혜로. 내가 조건이 안 돼, 부족해, 연약해.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부르는 것도 가족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냥 한번 친해보자는 게 아니고 아예 무엇으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소명은 반드시 사명을 동반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왜 부르셨느냐? 부르셨습니다. 왜? 이걸 위해서 부르셨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명이고, 부르심을 뭐라고 한다? 소명이라고 해요. 응?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오라 하셔서 부르신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불렀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죄사함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안식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뭘요?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 속에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더해 주십니까? 안식,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명은 무엇을 수반한다?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게 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밥상 공동체를 위해서 부르셨고, 찬양 운영을 위해서라도 또 부르셨고, 예배자로 부르셨고, 또 구체적인 일로는 주보 접는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또 우리의 밑바닥 청소하는 일을 위해 부르셨고, 내가 누군가의 환한 얼굴로 위로가 되게 부르셨고, 또 어떤 이는 기도자로 부르셨고,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저기 보니까 기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말할 테니까 이해하십시오.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이라는 겁니다. 미래적 축복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내일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이 땅에서 기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몸, 따라하십시다. 완전한 몸. 더 이상 썩지 아니하고 강한 것으로 죽지 아니하고 눈물이 없는 삶, 완전하고 거룩한 삶, 완전한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 상속, 미래적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인격이에요. 예수를 닮은 아주 거룩한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하는 거죠. 노래하는 거죠. 그게 뭐하게 합당한 인격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뭘 했습니까? 우리가 그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어요.
예배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거할 곳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본부도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기업, 상속의 그 풍성한 것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기죽지 아니하는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는 대단한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힘의 위력이 나오고 역사하심, 베푸신 능력, 지극히 크다는 게 나오는데 우선 베푸신 능력만 주목하겠습니다. 이것은 베풀어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능력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실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푸신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능력은 뭡니까? 아까 베드로가 구사했던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게 이미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걸 작동시킨다고 했지요? 어떤 스위치, 어떤 버튼을 눌러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움직이면 돼요. 베드로가 사용하는 예수의 능력, 그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실제가 되는 응답이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역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십시오. 회복시키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이미 허락하신 예수의 능력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그 능력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깊이 알게 하옵소서.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같이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깊이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옵소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세 번째는 예비된 기업의 그 풍성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또 마지막은 이미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에서 따왔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금 가장 절실한 기도가 성도들마다 있을 줄로 압니다. 한 1분 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되으신 그 크신 풍성함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지금 기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우뚝 벌떡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주님께서 이미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두세 개 하지 말고 한 가지만 붙들고 한 1분 동안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참으로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어서
본부도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2026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근성으로 참으로 이 땅 위에 본부도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송정제일교회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비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룩한 형제요 예수의 하나님의 맏아들로 변모시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의 이 여건에 기죽지 않고 보모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허락하신 것으로 이웃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능력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